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히브리서 중에 히브리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히브리서 8장은 집으로 비유하면 안방과도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방과도 같은 8장의 말씀을 보면 새 언약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그 안방 금고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9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으면서 과거에 손으로 지은 성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쭉 이제 현재 이야기를 하시다가 27절, 28절에 가보면 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미래라고 했던 27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은 사실은 새 언약과 과거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설명을 하다가 전혀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로 툭 튀어나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핸드폰에 카메라가 툭 튀어나왔다 그래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그래서 갑툭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갑툭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이야기하다가 옛 언약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죽는 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린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세요. 우리가 다 죽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그 죽음 이후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회를 꼭 잡으셔서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 이야기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찬스 이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찬스를 잡으셔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대비하시고 예수님 찬스 활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인생을 사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찬스를 활용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예수님 찬스 말고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쓰셔도 됩니다. 뭐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뭐 그게 꼭 나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에 과거의 옛 언약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속한 성소와 섬기는 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소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결정적인 한마디 말씀을 합니다. 그게 9절에 나오는데,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은, 옛날 장막이죠,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옛 장막에서 드리는, 옛 언약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사람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온전이라고 부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는 말은
내가 아무리 난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에 꺼리낌이 되고 양심에 온전하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양심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에 열린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옛 언약을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옛 언약을 깔보거나 부정하거나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도 우리에게는 필요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좋은, 새로운, 위대하신 언약이다, 이런 논조로 히브리서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들은 비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비교할 때 왜 핸드폰에서 예배 때 드리는 핸드폰 벨 소리는 왜 똑같을까? 조금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을까? 찬양이 나오면 도리어 설교를 들을 때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또 비교를 할 때 우리 사람들은 비교되는 것을 대체로 보면 폄하해요, 깔봐요, 무시해요. 왜? 이 방법이 비교할 때 가장 좋은, 써먹기 좋은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이 나쁜 언약이다, 무시해도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새 언약은 훨씬 더 위대합니다 라는 얘기만 한다는 거죠. 비난하거나 그것을 나쁜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이 카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철강왕 카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배울 때 배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카넥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관계학을 연구하고 책을 펴낸 카넥인데, 지금도 제가 책방에 가보면 인간관계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이 카넥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뭐 100년 전 가까이 됐는데 그 사람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유명한 카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라고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비난, 비평, 불평, 이거 금지 원칙을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입술에 30초가 가슴에는 30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셔서인지는 몰라도 옛 언약을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옛 언약은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도 필요했으나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 새 언약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하지 않는 이 옛 언약에 대한 평가를 쭉 써내려가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성물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성소 안에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눕니다. 그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언약궤라고 하는 뚜껑은 금으로 쌓여서 그 위에 그룹들, 천사들이 이렇게 형상으로 맺어져 있는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3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가 만나, 그리고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가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판, 이 3개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성물이 말이죠,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는 만나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음식이죠. 근데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나를 원망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 원망한 거야. 먹는 거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지 않았니? 노예를 살다가 나와서 자유인이 돼서 가나안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했는지 아세요? 야, 그래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는 그래도 우리가 고기라도 한 점 주워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 나와 보니까 고기 한 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네. 야,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기 한 점 먹으려고 노예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 모세를 원망한 게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물건이, 음식이 이 만나였다라는 거죠.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언약궤 안에 두 번째로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쌍난 지팡인데 이게 아론의 것입니다. 이 민수기 16장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6장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냐면 아론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말이야, 저 사람이 우리가 세운 지도자 맞아. 뭘 저렇게,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돌았느냐면 연병이 돌았습니다. 연병이.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면 14,700명이 연병이 돌아서 죽었어요. 그 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 분들은 이 자식을 향해서도 연병,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 한 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향해서는 제가 절대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절대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런 말을 쓰는 건 아니에요. 원망하다가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어요. 민수기 16장 4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내놔라. 지팡이를 내놓게 했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다 내놓게 한 다음에 여기 내놓은 지팡이 중에서 싹이 나면 그 사람의 지팡이가 싹이 나면 그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니 너희들 불평하지 마라. 반역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꽃이 피고 나중에 살구 열매까지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상징이 됐고 그 이후에 원망이 그쳤다는, 그 원망이 그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디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도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쌍난 지팡이도 원망하는 고라 자손을 비롯한 그들의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었죠. 또 하나가 돌판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물이 돌판인데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올라가서는 안 내려와.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가지고 아론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여자 귀에 있는 금붙이는 다 가지고 와라.
집에 있는 금붙이를 다 가져오라고 했으면 되는데 여자 귀에 있는 금붙이만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옛날에도 여성분들이 이 귀걸이에다가 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다녔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금을 다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고 행음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깜짝 놀래가지고 진노하셨어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러는 걸 모세가 향로를 피워가지고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런 일로 화를 다 내십니까? 화내지 마세요. 진노를 참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시켜 놓고 모세가 내려와서 딱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화난 걸 진정시키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진짜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그들에게 던졌다는 거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우리를 이끄시는 진짜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야 라고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우상숭배하는 그들에게 이 돌판이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장에 나오는 성물들, 9장 4절에 나오는 쌍난지팡이, 만나, 언약의 돌판, 이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옛 손으로 지은 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들, 그것들을 가지고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평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죄나 이런 거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새 언약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로 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고, 이 언약이 참된 언약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 언약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성물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언약과 새로운 성소는 어떤 곳이냐? 11절에 그 묘사가 나오는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막,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속죄의 제사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5절 말씀에서는 이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 사실은 책을 한 4-5권 정도는 그냥 가지고서 읽고 또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의 그 히브리서 주석을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새 언약은 이 도시와 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된 겁니다. 그 도로를 따라 쭉 가다 보면 도시 중심부로 곧장 갈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곧장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긍정하고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을 수도 있고 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는 그런 옛길이 있지만 이제는 그냥 눈이 와도 8km 터널 긴 게 있지만 딱 지나면 바로 양양 속초가 나오는 이런 길이 열린 것이 톰 라이트가 이야기하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는 누가 독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유대 기독교 신자들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받으니까 자꾸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옛 언약입니다. 미시령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양양고속도로가 뚫려서 한 번에 갈 수 있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언약이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너희 양심도 온전하게 하진 못했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희생제사를 얘기하는데, 희생제사는요 순결한 것을 바쳤다는 얘기고, 희생제사는 내 삶 전체를 바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통해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는 선결하고 순결한 걸 드린다, 삶 전체를 드린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이게 희생제사가 갖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전체를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출발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분들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15절 말씀,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어떤 상급이 주어지느냐 이야기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죄에서, 그리고 얽매여 있는 여러 가지 올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던 우리들이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 소망을 받게 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기업을 약속받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망하는 기업 아무리 약속 받아봐야 망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은 약속의 주인공들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 언약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의 주인공들은, 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가 죄책,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이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생각을 굉장히 많이 좌우해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잘 키우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아이를 잃게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누구나 나 때문에 그랬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됐는데, 이런 죄책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죄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말이야 책임져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루틴이에요. 책임전과 죄책, 책임전과 죄책. 근데 이게 우리 삶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우리 심적인 기제들이에요. 죄책과 두려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다 화장을 하지만 학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 보면, 산에 가 보면
이제 하관하고 횡대 덮고 관보 덮고 취토하고 나면 꼭 한 분 여자분들이 막 거기서 울면서 그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언니 같이 가 막 뒹굴고 막 울고.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평생 올케인 언니에게 신으로 잘못한 것들이 다 그 안에 죄책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신세 한탄도 있겠지만 그 죄책에 언니한테 제대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말 한마디 못하고 헤어진 것에 대한 죄책에 자기가 어떻게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뒹구는 거예요. 그렇듯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죄책에 휩싸여서 산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어머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런 죄책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저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죄책이 다 우리들에겐 있다는 거죠. 그 죄책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새 언약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여러분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박수받아 마땅한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새 언약이 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쓸데없는 죄책이나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시고 즐거움, 섬김과 기쁨의 삶을, 고통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쁘고 여유 있고 또 자긍심도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